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의 사연입니다. 한강 다리 난간에 서서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 성도가 단 일주일 만에 10억 원의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김정숙 집사님입니다. 68살이세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신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늘 새벽 5시면 교회 기도실에 계셨어요. 헌금도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으셨죠.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성교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집사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숙 집사님은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잠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따르던 교회 이만석 장로님이 8억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라며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심지어 정숙 집사님 명의로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8억 원이었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이만석 장로님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집사님, 그건 장로님 개인 일이에요. 교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사님이 너무 쉽게 믿으신 것도 있잖아요. 정숙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40년을 다닌 교회였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숙 집사님,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들이 정숙 집사님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단칸방으로 쫓겨났어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석 달째 밀렸어요. 집주인은 매일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짐 다 내놓을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숙 집사님은 결국 사채를 쓰게 됩니다.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10%씩 이자가 붙는 고리대금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복리로 불어나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매일 밤 조폭 출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협박했어요.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정숙, 돈 어디 있어? 내일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장기 적출이야. 집기를 부수고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고 정신적으로 짓밟았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당뇨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이 없어서 끊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연명했죠. 라면 한 봉지를 아침에 먹으면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숙 집사님은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성경책과 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847원이었습니다. 현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난간에 올라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었지만
마지막이니까 받아봤습니다. 박에스더 권사님이었어요. 40년 신앙 동지였죠. 언니,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방금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언니가 위험하다고요. 지금 어디예요? 박 권사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 한강이에요. 정숙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내려와요. 제가 지금 택시 타고 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 있어요. 박 권사님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박 권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숙 집사님을 난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어요. 난간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분쯤 지나서 박 권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정숙 집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권사님이 정숙 집사님의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겨우 3평 남짓했습니다. 싱크대 하나, 화장실, 그리고 이불 한 채가 놓인 작은 공간. 그게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방에서 먹을 것을 꺼냈습니다. 김밥, 과일,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말씀 나누려면 기운이 있어야죠. 정숙 집사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권사님, 저 괜찮아요. 식욕이 없어서요. 하지만 박 권사님은 고집을 부렸어요. 언니, 하나님 일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해요. 드세요. 정숙 집사님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댔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 싶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정숙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7억 빚더미에 앉았었죠. 정숙 집사님은 놀란 눈으로 박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넉넉하게 사시는 줄만 알았거든요. 남편분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고 강남의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때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한강에 뛰어들려고 몇 번이나 갔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재정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히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재정은 숫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영역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박 권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7억 빚인데 무슨 기도가 통하겠나 싶었죠. 근데 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7억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숙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사님, 나 40년 새벽기도 다녔어요. 헌금도 빠뜨린 적 없었고요. 11조뿐 아니라 감사헌금, 선교헌금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꼴이에요. 정숙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회 장로가 8억을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20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내 믿음이 부족했나요? 정숙 집사님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집사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입술이었습니다. 입술이요? 정숙 집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언니도 그동안 뭐라고 말했어요? 망했다, 끝났다, 죽고 싶다. 그 말들이 다 저주예요. 언니 입술이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정숙 집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매일 밤 혼자 중얼거렸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 이제 끝났어. 망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언니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재정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막힌 통로는 열려라. 빚진 자들은 갚아라. 이렇게요. 박 권사님은 공책에서 한 장을 찢어 정숙 집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재정선포 기도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기도했는데도 이 꼴인데 무슨 기도가 통하겠어요. 더구나 내일이 강제 퇴거일인데 지금 기도로 뭐가 해결될까요? 권사님, 고맙긴 한데요. 저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정숙 집사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해봐요. 단 일주일만요. 일주일 동안 이 기도문대로 선포해 보세요.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권사님, 나 내일 강제 퇴거당해요. 일주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정숙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박 권사님이 자꾸 희망을 주는 게 오히려 고통스러웠어요. 희망이 있다가 무너지면 더 아프거든요. 언니,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의 만나를 내리신 분이고요. 아침마다 양식이 내렸잖아요. 박 권사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숙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 기도문은 여기 놓고 갈게요. 언니가 정말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그때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박 권사님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사채업자 2명이 들이닥쳤어요. 한 명은 키가 190cm쯤 되는 덩치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문신이 가득한 깡마른 남자였습니다. 김정숙, 오늘이 마지막이야. 5천만 원 어디 있어? 덩치 큰 남자가 싱크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기 돈이 정말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숙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기다려? 이미 석 달을 기다렸잖아. 이자만 얼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문신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것밖에 없어? 김치하고 계란 2개. 냉장고를 발로 찼어요.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너 장기 적출이야. 알아들었어? 박 권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덩치 큰 남자가 박 권사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보증이라도 설 거야? 네, 제가 보증 설게요.
일주일 후에 5천만 원 드릴게요. 제 명함 여기 있어요. 박 권사님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받아 쳐다봤어요. 박에스더, 에스더 부동산. 괜찮네. 좋아.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안 가져오면 둘 다 죽는 줄 알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권사님,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권사님까지 위험해졌잖아요. 박 권사님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언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일하실 거예요. 박 권사님이 떠난 밤, 정숙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휴지로 감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뭘 더 원하세요? 정숙 집사님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숙 집사님은 박 권사님이 놓고 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정선포 기도문이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분에서 정숙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명령이라니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동안은 늘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구걸하는 기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재정은 저주에서 풀려나라. 정숙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힌 재정의 통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리라. 빚진 자들은 갚으라. 도둑질한 자들은 돌려주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살랑살랑 움직였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았는데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정의 주인이시다. 돈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재정의 종이 아니라 재정의 청직이다. 정숙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런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은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라. 질병의 영도 떠나가라. 정숙 집사님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뭔가가 떠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가볍고 상쾌했어요. 정숙 집사님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입술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죽고 싶다. 그 말들이 다 저주였어요. 제가 제 인생을 저주한 거였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네. 지겨워. 밥을 먹으면서 이것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곧 굶겠지. 밤에 잠들면서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다 저주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제 재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막힌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숙 집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숙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때, 저녁 먹기 전, 그리고 자기 전까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숙 집사님이 동네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어요. 지갑을 뒤지니까 1,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500원인데 500원이 모자랐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500원만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정숙 집사님은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못 들은 척했어요. 여기 외상 안 해요.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가세요. 정숙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고모. 돌아보니 10년 만에 보는 조카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너 어떻게 해? 정숙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10년 전에 사업 자금이라며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었어요. 정숙 집사님은 그 돈을 포기했었습니다. 민수는 정숙 집사님을 보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슈퍼 앞 길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고모,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고모 돈까지 날렸어요. 고모 전화도 피하고 숨어 다녔죠. 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민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코까지 흘렸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지금 당장 가서 갚아라고 하셨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민수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운동 가방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가져왔어요. 2천만 원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이에요. 고모, 용서해 주세요. 정숙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 지퍼를 열어보니 정말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 빼곡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니? 꿈 아니지? 네, 고모. 진짜예요.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요. 정숙 집사님은 민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모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두 사람은 슈퍼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집사님은 박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돈 빌려간 조카가 나타나서 3천만 원을 갚았어요. 정숙 집사님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박 권사님은 전화기 너머로 기뻐했습니다. 언니,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막힌 통로를 여시는 중이에요. 이틀 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만 해도 역전시키실 수 있다고요.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더 큰 기적이 올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 권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그날 밤 더욱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3천만 원이 생겼지만 아직 2억 원 가까운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머지 재정도 회복되라. 도둑질한 8억도 돌아오라. 모든 빚이 탕감되라. 정숙 집사님은 목이 쉬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해외 도피 사기범 이만석, 태국에서 체포, 피해액 수십억 원 규모. 정숙 집사님은 핸드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이만석 장로가 수갑을 찬 채 공항에 내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이만석 장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정숙 님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이만석 피의자 관련 피해자이신데요. 피해 금액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만석이 태국 은행에 숨겨둔 돈이 발견됐습니다. 총 120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전액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김정숙님의 경우 남편 사망 직후 사기를 당하셔서 특별히 위자료가 더 인정될 겁니다. 총 10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검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10억 원이요? 정숙 집사님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원금 8억에 위자료 2억입니다. 다음 주에 검찰청으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서류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의 위자료 2억, 10억이라니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조직 폭력배 출신들이 불법 고리대 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돈은 전부 불법이라 무효 처리됩니다. 정숙 집사님이 빚졌던 1억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법적으로 빚이 아니게 된 겁니다. 또한 김정숙 씨가 협박과 폭행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고소하실 수 있어요. 정숙 집사님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단 7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10억을 돌려받고 1억 2천 빚까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 권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정숙 집사님이 전화로 울면서 알려줬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높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라는 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막힌 것이 뚫린다는 진리를 뼛속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10억 원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고 싶으신 대로 쓰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상하게도 돈을 받기 전보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더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받은 돈 중 5억 원으로 에스더 쉼터를 열었어요. 쪽방촌 한복판, 정숙 집사님이 살던 단칸방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상담실과 기도실로 꾸몄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노숙자와 독거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정숙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통장에 돈 한 푼 없었어요. 한강 다리 난간에 섰었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정숙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재정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저는 7일 만에 10억을 돌려받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30년 동안 자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날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 권사님과 함께 매주 재정선포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에스더 쉼터 2층 기도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빚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 사업이 망한 이들, 가정이 파탄난 이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막힌 통로는 열려라. 빚진 자들은 갚아라. 도둑질한 자들은 돌려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재정은 회복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잊고 있던 보험금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에 잃어버린 땅 문서를 찾았어요. 땅값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사업빚 5억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기도회에 왔어요. 3개월 후 투자자가 나타나서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5억이 남았어요. 그 청년은 지금 에스더 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습니다. 귀신도,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사업이 망해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자녀 학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정은 영적 명령에 반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 재정은 회복될 것이다. 막힌 통로는 열릴 것이다. 빚진 자들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의 재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통로가 뚫리고 빚진 자들이 갚아주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임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